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회를 하느라고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소망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서 26절에 유다가 다말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다에게 그 며느리가 행음함으로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가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보소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보여줬더니 그 물건이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즉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유다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고 이것을 유다가 인정해주고 그가 나보다 옳다 하면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은 이 38장 전체에 나오는데 이 다말이란 여자는 유다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이 유다의 첫째 며느리가 다말인데 그 첫째 아들인 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다말은 엘과 결혼했지만 엘이라는 이 첫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고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고 율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를 이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시집을 다시 가게 되었고 오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이 다말과 관계를 가질 때 땅에 설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설정했다는 것은 오난이 아들을 낳지 않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죽은 다음에 둘째인 이 오난이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는 장자에게 유산을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더 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난은 자기 형이 죽어없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가 되고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수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만약에 낳아준다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장자도 자기 조카에게 장자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난은 이러한 불순한 의도로 땅에 설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대 결혼은 제도로는 되어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오난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말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은 즐기면서 결국엔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위가 악한 것이 되어 38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셋째 아들인 셀라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의 아버지인 유다가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 며느리 다말을 셀라에게 시집을 보내면 셀라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면서 이제 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수절하며 지내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지금은 어리니까 자라나면 너에게 남편으로 주겠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선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유다는 자기 아들을 줄 생각이 없었고 다말은 이것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유다가 어느 지역에 온다라는 양털을 깎으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아주 요상한 옷을 창녀의 옷을 입고 그가 길거리에서 유다를 마주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이 여인이 창녀인 줄 알고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 동침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말이 머리를 쓴 것이 창녀에게는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유다에게 대가를 달라 하였고 유다는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주마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주겠다라고 할 때 다말이 그러면 염소 새끼를 줄 증표로 당신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장과 끈 지팡이를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녀가 임신하여 불륜을 저지른 줄 알고 유다가 불에 살라 죽이라 할 때에 보십시오. 이 물건의 주인 그 임자가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하고 유다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보여줄 때에 유다가 자신의 잘못인 줄을 깨닫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유다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유다는 죄를 용납해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은 것은 그의 아내 다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죽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로 이 엘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많은 죄를 지었고 죄의 분량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겁니다. 오난 또한 자기 형수를 육체적으로는 얻고 장자권은 주지 않기 위해 아주 갖은 계략과 수단을 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아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도록 유다가 그들을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엘이나 오난은 한 번만 죄를 지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많은 죄를 범했고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도 아들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았고 그 죄를 눈감아주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저들을 회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도 죽고 자신도 이러한 잘못된 일에 휘말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놔두었다가 모두가 죽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죄는 우리 마음을 점점 물들이고 썩어지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옆에서 누가 원망하는 말 하나를 들으면 그 말을 들을 때에는 에이 그러지 마 하고 그 사람을 권면해 주지만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원망하는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나중엔 나도 원망을 하게 되고 나도 불평을 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 점점 썩어져서 내 심령을 더럽히고 나를 죽게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죄를 용납하지 말고 드러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잘못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내쫓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들들을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저 며느리는 아들들을 잡아먹는 여자다. 남자들을 잡아먹는 여자다. 저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었다. 셋째 아들도 주면 셋째 아들도 잡아먹을 여자다 하고선 모든 책임을 이 다말에게 다 전가하고 다말이 잘못한 것처럼 그로 인해 아들들이 죽은 것처럼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여 살라라는 것은 과부로 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며느리를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을 주겠다 하는 것은 거짓이고 이제는 우리 남남으로 너는 평생 과부로 살아라 하면서 며느리를 버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유다의 잘못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것입니다. 아들 셀라를 이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당시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제일 장자는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은 야곱, 아버지인 야곱의 첩을 그가 범하여서 자기의 어머니를 범한 죄가 되어 결국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 두 사람은 자기 여동생이 세겜 족장 아들에게 범함을 당한 것으로 인해 세겜 족속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결국에는 모두 다 칼로 죽이는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도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유다가 많이 드러나고 또 요셉이 총리인 줄 알고 있을 때에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앞에 나서서 요셉과 타협하고 자기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이처럼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고 배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서 그가 안전을 누린 후에 베델에서 돌 12개를 세워두고 12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면서 평생 그곳을 기억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기 보아라, 여호와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에게도 여기에서 그 언약을 해주셨다. 나로 인하여 자손이 창대케 하신다 하셨고, 우리 가운데 왕위가 나오게 하신다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하면서 언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가 실제적인 장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서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고 오히려 대를 끊어버리려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가서 창녀에게 들어간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 민족의 풍습은 이제 추수할 때나 양털을 깎을 때 성전 안에 창녀를 두고 성전 창녀에게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성전에 창녀를 두고서 창녀와 잠을 자야지만 이제 이방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줄 거다라는 이방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것을 따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풍습을 먼저 따르는 자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산 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다말은 옳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을 했고 시아버지와 잠을 잤기 때문에 그녀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다는 다말이 한 행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잘못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다말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말은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야곱 집안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알고 있었고 야곱과 그의 부모들을 통하여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집안에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다말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룻이나 라합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다 이방인이고 그들이 거짓말한 이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 구원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말이 한 행동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유다와는 남이 된 상태입니다. 유다는 아들을 주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다말을 쫓아낸 것이고 소방맞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 다말은 유다와는 이제는 가족관계가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8장 말씀에 보면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기 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고 의도적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도 이제는 아내가 없는 사람이었고 또 다말도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 유다하고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둘이 동침을 하게 된 것이 사회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법이 만약 형의 아내가 남편이 죽어서 동생과 결혼했는데 동생도 죽으면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그 법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모든 것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따지고 기다리면서 또 그 당시의 법을 따라서 그가 모든 일을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들이 다 죽으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계대를 잇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고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다말은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내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그를 인정해 주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30절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말이 결국 임신하여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를 해산하는데 먼저 손이 하나 쑥 나옵니다. 그래서 산파가 이 아이가 첫째다 하고 손에 홍색실을 묶어놨는데 이 손이 다시 쑥 들어가더니 둘째 아이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파가 네가 어찌 먼저 터뜨리고 나오느냐라는 뜻으로 이름을 베레스라 했고, 이제 손에 홍색실을 묶고 나온 먼저 손이 나왔던 아이는 첫째로 삼고 이제 세라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첫째인 세라, 둘째 베레스가 있는데 이들 중에 유다의 계대를 잇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람은 둘째 베레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이 첫째는 손은 나왔지만 먼저 나오지 못했고, 이 베레스는 먼저 모든 것을 터뜨리고 자기가 힘써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를 통해 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의 상태가 유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처럼 첫째, 우리도 죄를 용납해 주고 살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죄를 알면서도 용납해 주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줄 때가 있습니다. 혹 남에게는 죄를 엄격하게 기준을 대지만 나한테는, 우리 가족에게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죄의 기준을 느슨하게 하여 내 자녀가 죄 짓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용납해 줄 때가 있고, 내가 지금 이게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알면서도 예배 안 드리는 성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죄를 용납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죄를 용납하지 말고 죄를 찾아 제거하고 온전한 새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상태는 이 유다와 같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며느리를 원망하고 며느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는다 하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중에는 내쫓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죄만 찾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남을 보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제대로 안 하는데 남의 죄만 찾아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저 목사 뭐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들도 잘 안 하는 분들입니다. 이상하게 남을 욕하고 다니는 분들은 자기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거의 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바로 하는 분은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남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하든 못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남이 죄 지었다고 내가 의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죄 짓든 말든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내 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바로 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자기의 할 일을 바르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유다처럼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잊고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다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도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왜 나오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왜 오십니까? 많이들 은혜 받기 위해 오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주일 한 번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 예의상 낮 예배 한 번은 나간다 하고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떠난 유다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떠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는 죄를 많이 범했죠. 자기 며느리와 동침까지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다 족속으로 다윗이 나왔고 예수님이 나오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유다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다는 죄가 많고 어리석은 자였지만 다말이 그 유다에게 언약을 붙들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베레스도 둘째였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8장은 37장과 39장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간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도
언약을 붙들었을 때 그가 총리까지 되고 가족들을 다 살리고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연약해 보이고 할 수 없어 보이고 가정이 힘들고 물질이 없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면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심령들이 살아나고 다시 잘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부패성이 있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선, 사람을 봐선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말이 언약의 말씀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심령들이 막 살아나게 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붙드시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